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 응원의 프로젝트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너가 그거 하는 거 나도 원해. 응원해.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의 번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는 말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정도의 의미로 우리 강단에서 설교를 자주 하는 그런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잘생기고 키가 큰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러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는 자는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듣곤 또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실은 이 말이 참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것만 해도 염려가 되는데 중심을 본다고요? 내 마음을 본다고요? 내 속을 본다고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내 안을 다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 하나님이 다 알아버리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내 심장, 내 속, 내 마음, 내 중심을 다 알아버리시면 정말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 말씀의 원어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원어의 뜻을, 단어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는 말에는 하아담, 이르에, 라메드, 에이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아담은 사람이죠. 이르에는 보답니다. 그리고 라메드라는 건 전치사예요. 그리고 에이나임은 두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나임을 외모라고 번역했지만 실은 두 눈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은 아도나이, 이르에, 라메드, 레바브예요. 아도나임은 주님이고요. 이르에는 보다고요. 라메드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레바브는 심장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중심으로 번역했죠. 본다, 두 눈을 본다일까요? 두 눈으로 본다일까요? 두 눈으로 보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고는 번역이 아니라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가 아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지 나는 심장으로 봐. 이런 뜻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운 말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보죠. 좀 못나도 가슴으로 보니까 받아들여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죠. 눈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심장으로 보잖아요. 내 자녀가 좀 못나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엄마 눈에는 최고잖아요.
옆집 딸이, 옆집 아들이 훌륭해 보여도 우리 아들이 내 눈에는 최고인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해도, 능력이 빼어나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심장으로, 가슴으로 보면 부모 마음은 늘 강가에 내어놓은 어미 마음, 조바심이죠. 심장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잘 드러난 말씀이 바로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를 응원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은 교회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죠.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제거된다. 열매 맺자. 전도하자. 그런 식으로 말이죠. 뭔가 열매 없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 같죠? 근데 사실은 여기 제거하다라고 되어 있는 곳의 단어 원어는 헬라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왜 열매 없겠어요? 농부가 열심히 가꿨지만 이 가지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다른 가지들에게 치여서 햇볕을 못 봐서 주눅들어서 땅바닥에 코박고 살아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너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 내가 들어 올려줄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 올려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게. 이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좀 많이 잘못했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주눅들고 열매 없이 살아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처받고 땅에 코박고 우울하게 사는 이들을 들어 올려줘서 응원해줘서 열매 맺게 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응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들도 이 땅에 누군가에게 응원자가 되고 격려하는, 들어 올려주는, 번쩍 들어 올려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응원의 메시지를 잘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라. 이건 그런 거죠. 격려를 받는 편보다 격려를 하는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격려를 받으며가 아니라 서로 격려를 하며,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앙인이 접하는 시련은 지금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갖은 시련으로 좌절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응원하라. 그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응원이 필요 없고 그 힘든 상황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격려가 필요했던 거죠.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오늘날 이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1세기 성도들 못지않게 격려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어디 우리 그리스도인 뿐인가요? 온 세상의 사람들도, 아니 심지어 생태계 그 삼라만상 모든 만물들에게도 응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의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이 없어서 고독을 느끼곤 하죠.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군중은 있어도 따뜻한 공동체가 없다는 것,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10년 걸려야 일어날 만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요즘 한 달이면 발생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런 스피디하고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피폐해지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가 됐고 현실이 된 거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격려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가 필요한 거죠. 그 응원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는 어제의 너가 아니라 내일의 너가 아니라 오늘의 너를 응원해. 당신을 응원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노희경 작가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감정에 몰입할까 싶어서 이 드라마를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를 보고 설교에 인용도 하고 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몰아보기를 했어요. 근데 몰아보기를 하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 없더라고요. 다른 회차도 참 좋았지만 드라마 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영희와 영옥이에 대한 스토리예요. 영희는 다운 증후군 장애우입니다. 그래서 14살부터 영옥이는 영희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게 영옥이에게는 참 아픔이었고 식당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과 그 영희를 바라보는 혐오적인 시선, 그 행동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 말 못할 사연들이 이 드라마 속에서 아픔과 그 극복하는 그 사랑의 스토리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14편, 15편 쌍둥이 자매 영옥이 스토리는 유튜브 댓글에 수많은 장애우 가족들이 글을 남기게 합니다. 자신의 자녀 이야기, 극중 스토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홀로 장애우를 책임진 이야기, 지하철에서 드라마처럼 두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댓글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노희경 작가가 해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동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응원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희경 작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봤기 때문에, 심장으로 들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장으로 보신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심장으로 볼 수 있는 그 심장의 시선, 심장의 눈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왜 사람들이 드라마 보고 감동받고 드라마 보고 격려받고 울게 되냐고요. 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울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장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 심장의 시선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심장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품어주는 교회들,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새겨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는데 이 돌아보다는 말 헬라어로 카타노에요예요.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카타노에요. 뭐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몰두해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깊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한다는 것은 단지 막연하게 우연히 생각날 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살피며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심장으로 본다고 할 때 그 자녀를 향한 깊은 관심, 그건 무엇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있어도 자녀들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이 시대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스스로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양심에 가책받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아니,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관심을 갖는 경우도 더 많이 있죠. 아무리 이웃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대개는 이를 모르고 지내기 일쑤고 서로 안다 해도 애써 이를 외면하죠. 반면에 이웃에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캐내어서 그걸 방방곡곡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죠. 한마디로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덮어주고 바로잡아줘야 할 일은 오히려 들춰냄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에게 스스로 실망해 있을 때,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3번 물으시며 베드로 속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십니다.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생각은 깊어지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심장으로 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여기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격려와 응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기 그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때가 있거든요. 당대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런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곧 다가오니까 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자,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이겨내자,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응원이 필요한 때라 여기면서 응원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때가 중요합니다. 은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야 은혜죠. 소나기가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만 때 지난 소나기는 낭패입니다. 응원도 격려도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오면요, 거기에 기적 나와요. 오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심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스플랑코논이거든요. 심장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심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심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 히브리어는 헨이거든요. 은혜란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세상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스플랑크니조마이, 심장으로 보시며 심장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응원해, 오늘의 당신을 응원해라고 말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장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